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예, 늘 제가 월요일 아침에 제일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낭낭 튜브, 그러니까 그 소형 튜브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늘 이렇게 한 주간 인사를 하게 되네요. 한 주간에 보시게 되겠지만 이렇게 일주일씩 저희가 단위를 지어서 유의미한 삶을 한번 점검해보는 이제 그런 일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권위, 아우게레라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 성장하는 데 동력이 되는 힘을 의미하고 그런 방식의 권위를 우리가 함께 나누며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중심은 마가복음으로 가려고 해요. 저희가 공관복음서를 또 이렇게 비교하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필요에 따라서 요한복음서는 워낙 순서가 좀 다르다 보니까 같이 병행은 안 해도 보충하게 되거나 아니면 또 따로 요한복음서의 어떤 특정한 신학적 강조점, 이런 인문신학적인 강조점이 있다면 그거를 또 따로 떼어서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래도 또 중심이 있어야 저희가 덜 헷갈리니까 마가복음을 따라가 봅니다.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바로 그 이제 권위 나눔에 해당하는 그 귀신 쫓은 이야기 바로 뒤에요. 신기하게도 이제 1장 29절인데요.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하고 나와요. 이상하다. 이거 어디서 읽은 기억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되시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오히려 장모님한테 먼저 갔고 열병 치료도 하고, 그쵸. 뭐 심지어 뭐 배에 나가서 뭐 그물을 뭐 던져라 뭐 등등 모든 죄인이로소이다. 여기까지 얘기가 다 있고 난 다음에 시몬 베드로가 드디어 결심을 하게 되고 예수님께서 너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다 이렇게 되는 방식으로 순서가 되어져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먼저 부르셨고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는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서의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걸 너무 리브워거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리브워구어가 뭔가요? 하시면은 저희가 신약성서를 어떤 방식으로 읽을 것인가를 했던 몇 강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우리 편집자님 한번 달아주시면 그 강에 나오는 신약성서 릴리우로 읽기 라는 부분의 방법론을 한번 생각하시고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서의 중요성보다는 여기에도 보면 이제 그 장모가 병이 났고, 중요한 건 병이 났고 소문이 나다 보니까 33절입니다.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인 이유는 뻔하죠. 그렇죠? 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집집마다. 저도 뭐 간간히 이렇게 아파서 이렇게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건강하고 싶고 몸 튼튼하고 싶고 그런 사람들은 뭐 그건 사람의 너무 당연한 욕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너무 죄송하지만 살면서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에너지가 막 넘치면서 뭔가를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내적 동기로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너무 기뻐, 너무 행복해, 이런 어떤, 그러니까 진짜 물리적으로 느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추상적으로 나 이 정도면 행복한 상황이지, 이 정도면 감사한 상황이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물밀듯이 올라오는 그런 거를 느껴본 적이 없어요. 예. 정말로요? 단 한 번도요? 예, 사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교수님 성격에 문제가 있으신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쵸? 사람마다 기질이나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부족한 성격일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저의 분석은 뭔가 하면 에너지가 굉장히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제가. 근데 할 일은 제 에너지보다 한 5배, 6배씩 많으니까 그거를 거의 숙제처럼 막 거의 말하자면 겨우겨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해내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해서 해치운다는 말이 좀 너무하지만 하나씩 이렇게 단락단락 지어서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뭔가 이렇게 막 내적으로 이렇게 우물처럼 이렇게 우러나와서 느끼는 기쁨, 감사, 뭐 행복,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순간들이 없었겠어요. 그쵸? 근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생각하니까 몸이 정말 건강해지면 어떤 상태가 될까? 이게 굉장히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이 너무 개운하고요. 에너지가 넘치고요. 오늘 하루가 너무 기대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신 상태만은 아니거든요. 예, 뭐 올림픽 고후라고도 합니다만 건강한 신체,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잖아요. 예, 그쵸? 이 몸하고 영혼이 다 이렇게 정신과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건강한 몸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열망은 그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가 가지는 인간의 욕망이죠. 온 동네가 다 모여든 거예요. 그쵸? 건강해 보려고. 예, 순식간에 건강해 보려고. 그쵸? 예수님께서 딱 하시면 된다는 소문이 막 났으니까 아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왜 누워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미드라시적으로 막 쫙 펼치면 제가 펼칠 수 있는 이야기들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다가 고침을 받자마자 곧 예수님께 수종을 들었잖아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 보면.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어떤 질문은 뭐였냐면 왜 시몬은 장모랑 같이 살고 있고 왜냐면 시몬과 안드레이 집에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분명히. 그쵸? 근데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이 당시에 그럼 결혼을 안 했고 시몬은 결혼을 했나? 그쵸? 이거 보면 그렇잖아요. 시몬의 장모가 그 집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안드레도 같이 살고 있어요. 이거 무슨 시츄에이션이지? 막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근대적인 핵가족의 맥락에서 저희가 이해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보더라도 확대 가족이라고 보더라도 이 시절에는 이제 가부장제 사회인데 그쵸? 이렇게 그 장모님을 결혼한 사위가 장모님을 모시고 있고 아직 결혼을 안 한 내 남동생도 같이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은 그 인류 문명사를 놓고 봤을 때 어디를 봐도 조금 그렇게 흔한 상황은 이제 아니잖아요. 꼼꼼히 읽어라. 미드라시 원칙이죠. 꼼꼼히 읽어보니까 되게 신기하죠. 예. 그런데 그 장모가 이제 열병으로 누웠다가 건강해지고 수종을 든 걸 보면 이 집에 누가 없는 것 같으세요? 예, 베드로의 아내, 그쵸. 베드로의 아내가 엄청 자유분방하거나 집에 잘 없어요. 그쵸. 자기 성취. 너무 우리 21세기적인 마인드고, 이 시절에 그냥 일상적인 그 여성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내가 집에 있었다면, 그쵸. 아내가 집에 있었다면 충분히 오히려 수종드는 건 장모님은 더군다나 열병 들었던 분인데, 그쵸. 충분히 그 아내가 수종 들고 있었겠죠. 장모도 어머니니까 자기 친정 어머니니까 예, 뭐 케어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을 텐데 이 마가복음 1장의 29절부터 이 34절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그 소위 말해서 그 베드로의 아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맥락상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정말 거슬러 가는 거죠. 열병이라는 그 병 말이에요. 그러니까 열병, 그러니까 괜히 열 오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 고열이거든요. 근데 제가 의사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아프면서 반의사가 됐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원인을 모르게, 그러니까 지금은 원인을 알죠. 그게 자가 면역성 이제 디스오더. 이제 즉 그 규칙적으로 T세포, 면역세포가 규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디스오더니까 무질서한 거죠. 예. 근데 그런 무질서하게 T세포가, 즉 면역세포가 무질서하게 갑자기 뭐 그 외부 교란에 그러니까 외부 침입에 의해서든 내부 교란에 의해서든 뭔가 자극에 의해서 T세포가 잘못 움직이면 이제 제 내부 장기를 외부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공격을 해요. 뭐 간을 공격하면 간이 염증이 생기는 거죠, 간세포에. 그다음에 뭐 관절을 이제 공격하면 관절염, 그쵸? 그다음에 뭐 이렇게 피부를 공격하면 뭐 아토피라든가 각종 피부염, 뭐 이런 식으로 염증, 모든 데 끝에 보면 염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일으키는데 모든 몸은요, 염증을 그게 뭐 겉으로 보이는 염증이든 내부 염증이든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 그 염증이니까요. 열이 나게 돼 있어요. 온도가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쵸? 예, 뭐 고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아프면 애가 일단 열이 막 나면 몸에 이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염증 반응이라는 건데 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는 얘기는 제가 이제 혼자서 막 미드라시적 상상력을 펴보는 거죠.
어쩌면 그쵸. 어쩌면 베드로의 아내는 일단은 베드로가 결혼한 거 너무 확실하죠. 장모가 있는 거니까. 근데 아내의 부재라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고 또 이 장모가 열병이 들렸다는 거에 대한 상상력이고 이제 막 다 그런 부분들인데 그렇다면 어쩌면 아내는 뭐 어떤 상황에서든지 뭐 일찍 죽었을 수 있는 상황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상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이제 이 텍스트만 놓고 상상하기에 따라서 그리고 심지어 장모랑 살고 있는 상황으로 봤을 때 시몬과 안드레의 가족사가 그쵸. 시몬과 안드레가 충분히 자기 부모님도 있고 안전한 상황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 또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뭐 여기다 상상의 나래를 더 펼치면 안드레가 어부일을 하면서도 자꾸 광야에 나가서 초창기에 세례자 요한의 그 말씀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뭔가 이렇게 영적 갈급함으로 막 이렇게 나돌아다녔던 걸 생각해 보면 시몬과 안드레 형제는 기본적으로 그 세베대의 아들처럼요. 왜냐면 세베대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여기에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예,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시몬하고 안드레의 경우 누구누구네 아들 뭐 이렇게 되어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어떤 그 가족 계보, 그러니까 아버지 계보가 그렇게 여기에는 이렇게 강조가 안 돼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에피소드는 장모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렇다면 어마어마한 상상력이죠. 예,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둘은 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연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뭐 부모를 잃고 살았던 그쵸 형제끼리 의지해서 살았던 그런 뭐 진짜 뭐 고아 가족이었을 그러니까 고아 형제였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커서 이렇다 어쨌든 현재 스코어 이 상황에서 부모가 없는 상황이었음이 너무 이제 제가 볼 때는 자명하고 그리고 장모랑 이렇게 오래 살고 있는데 심지어 그 이제 자기 남동생하고도 살고 있는 이런 상황이 볼 때 어쩌면 그 동네에서 그쵸? 오히려 이 아내네 집안에서 이제 시몬을 잘 보고 또 씩씩하고 책임감도 강하고 막 이제 뭐 또 다혈질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자기 딸아이와 예 알콩달콩 예, 잘 지내는 걸 보면서 뭐 대릴사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뭐 집안 형태가 그러니까 그쵸? 예 그래서 함께 살게 된 그런 가족 구성원이 아닐까 이런 상상을 제가 해보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장모가 아팠다면 필시 이제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부재 상태인데 아내가 만약에 시몬하고 열심히 싸워가지고 이혼한 상태면 장모 모시고 살 것 같지는 않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죽었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뭐, 제 재능이 하나 있죠. 이 이야기에 살을 붙여라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살을 정말 많이 붙이시는군요. 하지만 솔직히 29절에서 34절 놓고서 제가 이런 살을 붙였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이 성경의 경줄을 이렇게 넘어가진 않잖아요. 그쵸? 예. 그렇다면 저는 이 장모의 열병은 그 사실 자식 앞세우는 것만큼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쵸? 예. 근데 그 애통함, 안타까움, 슬픔, 막 이런 것들이 오래 누적이 되다 보면 그걸 충분히 애도 기간을 통해서 내가 극복하고 그 그리움은 남아있지만 내 일상을 잘 또 책임적으로 살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사실 이 내적 스트레스로 계속 올 수 있고 저는 그게 충분히 이 몸의 여러 가지 그 교란 상태, 그러니까 몸의 기능들이 제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에 대한 교란 상태를 유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저는 의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의학적으로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그러나 제가 반의사라는 말씀처럼 제가 제 몸을 잘 관찰하면서 제가 어떤 제 삶의 생애 주기 가운데 어떤 순간에 면역 교란이 일어났었는지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잠재성은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지만 항상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생 가운데 이제 제 일생 가운데 이제 몇 번 제가 기억하는 걸로 한 5번쯤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그게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다 원인이 있어요. 제가 기억하고 분석할 수 있는. 근데 그렇다면 이 장모 역시 바로 그런 아픔과 슬픔과 스트레스와 이 모든 것들이 누적돼서 올라오는 염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께서 31절에 보면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라는 이 짧게 압축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저는 막 엄청난 그 막 매직 파워로서의 기적 이야기로 읽고 싶지가 않아요. 말하자면 갑자기 예수님이 가시더니 잡아서 탁 일으켜서 수종 들어 이렇게 한 이걸 굳이 말하자면 이걸 남성주의적인 읽기 방식이라고 얘기해서 막 젠더 갈등을 일으키고 싶진 않습니다만 이게 여성 맥락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읽을 땐 진짜 어떻게 보면 포커스가 그쪽에 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권위적인 파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딱 손 대니까 막 순간적으로 낫고 손 잡아서 일으키니까 막 벌떡 일어나고 그걸 못하실 만한 분이란 뜻이 결코 아니에요. 다만 이 장모가 그 오랜 슬픔이 가져오는 일종의 몸의 교란으로 인한 염증 반응으로 인한 열병이었다면 그렇다면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 그 과정 말이에요. 누워 있었거든요. 누워 있는 여자에게 이 당시에 뭐 내외법도 있고 막 그 유교적인 의미에서의 내외법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 내외했으니까요. 유대교에서도. 근데 그곳에 가서 나이 드신 여자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자인데 가서 낯선 여자잖아요. 가서 앉고 왠지 저는 그런 게 상상이 되는 거죠. 곁에 앉으시고 이야기하시고 위로하시고 들어주시고 그쵸. 그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열어주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손을 잡아 일으키셨던 내가 이제 일어나야겠구나. 내 삶을 살아내야 되겠구나. 내 딸을 애도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고 내 딸을 기억하지 않겠다는 뜻도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야말로 그러니까 여기는 뭐 그런 말은 없습니다만 죽은 자는 그쵸? 죽은 자에게 장사하게 하고라는 그 의미처럼 이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움이라는 그 귀한 감정만 내 안에 담고 나는 또 내 삶을 꿋꿋하게 살아내야겠구나 라는 결심까지를 이끌어내신 것이 아닐까. 그랬으니 그녀가 일어났고 온전해지면서 수종을 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커스를 수종드니라로 갈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가지고 막 화내는 여성 신학자들이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기껏 병나서 해야 되는 일이 남자 수발되는 거냐? 막 이렇게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쵸. 그분들의 또 삶의 방식, 어떤 경험 속에서는 그 부분이 화가 낼 수 있는 경험들을 충분히 이렇게 통과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뭐 폄훼하거나 성경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럴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이번에 여기서 읽으면서 느꼈던 바로 그 부분은 장모의 열병이었던 거죠. 예, 저도 원인 모르게 막 열이 나면서 염증 반응이 있었던 적이 많이 있었으니까. 근데 결국 그런 부분들은요, 그러니까 오토 이뮨 시스템 디스오더, 즉 자가 면역 교란은요, 역설적으로 자기가 치유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결론이에요. 주변에서 치유해 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스트레스 원인을 없애줘 뭐 나를 케어해줘 이런 방식이 아니라 내 몸 안에서 일어난 면역 반응인 건데요. 그쵸? 사실 내 삶에 대한 자기 해석이 정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어떤 다른 케어기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왜 없냔 말이야 이 부분이 아니라 내가 나 스스로를 돌보는 그런 자세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예수님이 이 장모의 곁에, 시몬의 장모의 곁에 앉아서 나긋나긋하게 해주셨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성령님과 함께 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삶을 꿋꿋하게 책임있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저는 딱 이제 와 닿았던 거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참 이런 아름다운 결들은 다 생략되고 아까 처음에 읽었던 33절처럼 온 동네는 결국 뭐만 보는 거죠? 결과만 보는 거죠. 되게 오래 누워있었고 되게 힘들었었는데 저보가 멀쩡히 돌아다녀. 우리도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건 거기에 보면은요. 여기는 아직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가 다음에 이어서 설명을 하겠는데 이제 마가복음은 조금 더 뒤쪽에서 나오긴 하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 보시고 예수님이 한적한 곳으로 피하세요.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물론 모든 사람들이 어떤 자기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삶을 충분히 살아낼 수 있게 하는 힘으로 오신 건 맞지만 그것이 모든 전 과정에 다 물리적으로 참여하시면서 그거 해주기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모두 자기 치유 라는 부분에 있어서 내 의지와 더불어 성령님의 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예, 또 일주일 동안 건강하게 남 탓하지 말고 나한테 왜 안 해주는 거야 뭐 이런 남 탓하지 말고 예, 자기 삶을 살아내시는 예, 그런 분들이 우리 낭낭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